반가운 봄비님이 밤새 축복처럼 내려서 목마른 산천초목을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에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실록처럼 새롭게 독수리처럼 강건히 고치시고 온전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끼리 잠깐 모여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시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다.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 바로 벌을 주시면은 잘 믿을 텐데 주일날 예배 빠져서 엉뚱한 데 가면은 그저 적당한 사고 한번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면은 교회 절대로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다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바로 화내고 징계하고 벌 내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참 예배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은 떡이 소화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슴 아픈 예수의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건 알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은 떡이 소화도 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정의의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과연 베드로다운 결의에 찬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뭐라 그러죠? 뻥카라고 합니다. 뻥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뻥카에도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존심 무척이나 상했을 겁니다. 늘 1등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우리 반장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뭐 하기 전에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답니다. 베드로가 35절에서 항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속 시원하게 큰 소리 치잖아요. 꼭 여러분 남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좀 큰 소리 치는 경향이 있지요. 예,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큰 소리 칩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잘할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결과는 영 신통치 않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침묵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두 뻥카를 날리는데도 예수님은 다 듣고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나중에
불 켜면 다 숨어버리는 바퀴벌레처럼 다 숨어버릴 것을 알아요. 숨는 그들이요, 문까지 잠그고 조용히 숨어 있었던 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자, 어느새 예수님의 일행은 이런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도 죽을 만큼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대속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배고픔도 고통도 다 느끼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하신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가 부탁했는데도 제자들은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제자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수준이 꼭 누구 수준입니까? 꼭 우리 수준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셔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예수야 괴롭던 말던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잠자겠다 하는 게 제자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네? 예.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리를 놔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주님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고기가 아니니까요, 여기다가 놔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알려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요게 답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 뜻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엔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결기와 이러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결국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린 다 계획과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